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4장 6절 7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바벨론과 바사의 왕 4대에 걸쳐 형통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의 아들 벨사상 왕,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서 바사의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4대에 걸쳐 다니엘이 형통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어서, 고난이 없어서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기도 하고 한 나라를 통치할 만한 지혜가 다니엘 속에 충만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4대에 걸쳐서 형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다리오 왕 때에는 간신들의 모함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고난을 겪었습니다만 그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까닭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면 형통과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형통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를 얻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몸의 건강을 얻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4장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건강하고 장수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수적이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이 건강하고 장수하게 살려면 머리가 영리하고 마음에 지혜가 있어야 돼. 둔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은 오래 살지도 못합니다. 건강하지도 못해요. 잠언 3장 15절 17절에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모세는 실제로 몇 살을 살았냐 하면 모세는 120살을 살았어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120살을 살다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참 대단한 건강입니다. 요새 건강 평균 연령이 64세라고 하는, 사람이 64세가 넘어가면은 오래 살아도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모세는 120살을 살았는데 건강하게 살았다.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읊은 시편 90편에 정작 어떻게 기록했냐면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에 보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는데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기록한 걸 보니까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 그래서 70이요 강건하면 80밖에 안 된다고 모세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정작 모세 본인은 120살을 살았습니다. 강건한 사람보다도 40년을 더 살고 그것도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12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소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사람이 건강해야 80을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날을 계소하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면은 120년까지 살 수 있다. 40년을 더 살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모세는 혈기방장하던 40살에 지혜 없이 자기 힘만 믿고 교만하게 나섰습니다. 자기 동족을 구원하겠다고. 자기가 또 애굽의 왕자니까 구원 못할 것도 없지. 내가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이고 또 내가 배운 애굽의 학식과 또 모든 무술과 이런 것들을 내가 믿고 나가면 얼마든지 내 동족을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나가다가 동족을 핍박하는 애굽인을 보고 혈기를 죽이지 못하고 그 애굽인을 쳐서 죽였습니다. 살인죄를 범한 것입니다. 아무리 왕자라 하더라도 살인죄를 범했으니 왕궁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40년을 하루같이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치면서 모세가 뭘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점점 늙어지고 인생은 70여 강건하면 80밖에 못 사는데 내 인생을 계속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나이 80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보통 모세가 생각했던 대로, 평소에 생각했던 대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 이제 내 나이 80살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됐는데 무슨 내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가 인생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니 예상을 뛰어넘어 그가 120살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건강하고 장수하며 잘 살기 위해서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조건 오래 살게, 장수하게, 건강하게 해주시오. 기도한다고 무조건 그렇게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처럼 하나님이여 인생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제가 모세처럼 건강하게 장수하게 잘 살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질병을 고칠 수 있는가, 그런 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을 어떻게 건강하게 장수하며 하나님 일하며 잘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몸은 정직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잘 통제하고 음식도 잘 가려서 먹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몸에 해로운 일들을 하지 않고 섭생을 잘 하고 자기 몸에 맞는 보약이 되는 약초들을 잘 가려서 섭취하고 이런 참된 지혜를 얻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거는 마이가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스트레스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겨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요 귀신이 갖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로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악한 귀신아, 내 마음속에 스트레스를 갖다 주는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 맞고 떠나 갈지어다.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서 스트레스를 잘 통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도 잘 가려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맛있다고 해서 뭐든지 막 먹어버리면은 여러분 그건 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섭생을 잘하고 몸에 해로운 무리를 하지 않고, 제가 어떤 장로님을 보니까 그분은 한 10년 전에 췌장암으로 진단을 받고 완전 죽음에 처하게 된, 그래서 먹는 것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신, 물도
마시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바라보라.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라. 그래서 하루에 2만 번씩이나 나는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병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되었다. 거울 앞에 서가지고 막 하루에 2만 번씩 입으로 시인을 한. 그리고 하루에 2만 번씩 다 자기 혼자 다 못하니까 자기 부인한테 한 2,000번 대신 해주라 시키고 주위 사람한테 부탁을 해요. 자우년 하루에 2만 번을 채운 얼마나 믿음으로 시인을 했던지 막 거울이 막 침이 튀가지고 거울이 뿌옇게 될 정도로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섭생을 잘 했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무리한다 싶으면 딱 절제하고 쉬고 그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췌장암으로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보통 5년 지나면은 완치 판정을 받지 않습니까?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끄떡없이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 계신 것입니다. 그런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참으로 귀한 것이 지혜를 얻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제 나이가 70이 정도 돼 가면은 쓸데없는 부동산은 다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에 권력 있던 신하들이 한명회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전답 땅들 어디 갔습니까? 다 남의 것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자기 땅이 없어요. 죽은 다음에 무슨 자기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많아봤자 소용없어요. 집도 2채, 3채씩 갖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가 살 집 하나만 딱 갖고 다른 거는 다 처리하고 될 수 있으면 부동산을 다 처리하고 현금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돈을 갖고 있어야 주님의 일도 하고 자기가 나머지 살아갈 인생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현금이 없는데 아무리 부동산 많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혹자는 말하기를 그래도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줘야 된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한 자식은 재산을 안 물려줘도 자기들 알아가 잘합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식은 오히려 돈이 있으면 화근이 된다. 돈이 없으면 화가 안 되는데 돈이 있기 때문에 방탕하고 죄짓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자식은 똑똑하거나 어리석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똑똑해도 돈 줄 필요 없고 어리석으면 더 돈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식들한테는 절대로 많은 재산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한 푼도 안 주면은 자식들이 원한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주십시오, 조금만 주고 나머지는 너희 다 알아서 해라. 그게 제일 현명한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살 날이 몇 년 남았느냐, 인생에 나를 계수로 하는 지혜를 받아야죠. 나 이제 한 10년 정도 남았겠다. 그러면 10년 동안에 내가 내 재산을 처리해서 어느 정도 주의를 하고 어느 정도 내가 인생을, 여생을 내가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를 다 지혜롭게 다 판단을 하고 인생을 계수하며 살아야지. 그런 계수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멍하게 있다가 갑자기 질병이 다가오고 죽음이 다가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얻어야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몸의 건강도 되고 장수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먼저 지혜와 상극이 되는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고 그것들을 제거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지혜와 상극이 되는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는 욕심을 가지는 것, 이것은 지혜와 상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욕심을 우리는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욕심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말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뭐 욕심이 있더라도 죄를 안 지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안 낳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죄만 안 지으면 된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은 성도들이 두려워하지만은 욕심은 무한정으로 가집니다. 욕심은 마음대로 가지면서 죄로 연결만 안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죄로 연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욕심 그 자체가 우리 마음에 들어온 순간부터 큰 해악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혜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양봉하는 사람들 꿀벌을 치는데 제일 경계하는 것이 말벌이다. 말벌 한 마리가 어디서 날라오면은 꿀벌 수천 마리가 죽어버립니다.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딱 들어오기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욕심이 지혜를 다 죽여버립니다. 지혜를 다 말살시켜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해악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결국은 몸도 안 좋아지고 생활도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분수를 지켜서 욕심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욕심이 들어가 있으면 우둔하게 되어서 바보가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4절에 보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면 이 욕심은 사탄이 갖다주는 것인데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버리고 만드는 것입니다. 원래 욕심은 누가 가졌느냐? 악한 마귀 루시퍼가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보좌를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자기 분수를 뛰어넘어서 욕심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음부 맨 밑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탄을 본받아 가지고서 욕심을 한정없이 부립니다. 그러나 그런 욕심을 갖고 살아가다가는 지혜가 다 사라지고 자기 딴에는 똑똑하고 자기 딴에는 지혜로운데 하는 짓은 바보짓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과 비전은 겉으로 보면은 비슷한 것 같아도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완전 다릅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분수를 뛰어넘어서 많이 갖다 주는 것이 욕심이. 비전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비전이. 아브라함이 75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비전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나오니까 주위 사람들이 말립니다. 당신이 나이가 75살이 됐는데 지금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그러느냐? 아,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땅으로 간다. 그럴 때 주위 사람들이 그 당신 욕심이다. 지금 75살 돼서 이제 노인이 됐는데 무슨 가나안에 가가지고 큰 덕을 보고 살겠다고, 그 욕심이지. 고향에서 그대로 살아야지. 그러나 여러분, 갈대 우르의 친척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이 욕심을 가진 것처럼 보였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욕심을 가진 게 아닙니다. 욕심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성령이 주시는 소원과 비전과 꿈을 갖고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욕심 대신에 소원과 비전을 주십니다. 먼저 소원과 비전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교만과 탐욕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과 비전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이 내게 주신 비전과 소원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소원과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또 상극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참된 지혜와 상극이 있는 것은 뭐냐면 지혜로운 체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폐일언하고 자기가 지혜로운 양 그렇게 말하고 지혜로운 체하며 교만하게 은행 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지혜로운 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어리석은 바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오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면 겸손하게 내 마음을 낮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높은 데서 물이 낮은 데로 쫙 흘러내려오듯이 지혜가 딱 흘러내려오지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날 좀 보소. 내가 나서서 안 되는 문제가 있는가?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면서 교만하게 나대다가는 그 속에 지혜가 다 빠져버립니다. 빠져버리고 오히려 어리석음이 꽉 들이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죽게 하내고 지혜를 구해야 지혜가 자연히 하늘에서부터 우리 심령 속으로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는 미련하고 둔하고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가 하나님이 딱 주어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간증거리가 저도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지혜를 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언제 주시느냐?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내가 지혜 있는 것처럼 내가 지혜로운 체하고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딱 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지혜를 주시겠습니까? 또한 지혜의 상극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급함인 것입니다.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는 상극이요 미련함과 어리석음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처리할 때 조급하게 마음에 내키는 대로 감정대로 처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말을 빨리 하고 말에 조급한 사람은 미련하기 짝이 없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잠언 29장 20절에 보니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시간을 투자하고 부지런히 일을 해서 돈 벌 생각하지 않고 조급해가지고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 아주 미련하기 매 한 가지인 것입니다. 잠언 21장 5절에 보니 부지런한 자의 경력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고 말씀이십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조급해진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을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했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때를 기다리며 그 때를 위해서 내공을 쌓고 실력을 쌓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처럼 미련함의 친구가 되는 조급함이나 지혜로운 체하는 것이나 욕심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지혜와 친한 친구도 있습니다.
지혜와 친한 친구가 뭐냐? 그것이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매사에 절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욕망을 절제하고, 말에 절제하고, 모든 행동 거지에 절제하고, 음식도 절제하고, 시간과 세월도 허비하지 않고 잘 절제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뭔가를 준비해 놓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못하시는 게 없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쓸 것 다 써버리고, 그래도 내일 되면 내일 뚝딱 만들어내면 하나님이 다 되시는 건데 뭘 내일 일을 위해서 먼저 예비할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예비하는 하나님이 만큼 너희들도 예비하는 성도가 되라. 뭘 예비해야 됩니까? 절제하고 아껴서 내일을 위해서 예비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도 절제하고 아껴서 저축을 해야 되고, 내일을 위해서. 또 에너지도, 젊었을 때 에너지도 혈기방장할 때 막 다 써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에너지도 절제하고 내일을 위해서 남기고, 세월을 특별히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때가 악합니다. 언제 10년, 20년이 후딱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도 아끼고 절제하고, 그렇게 해서 내일을 위해서 예비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절제하고 아껴서 내일 것을 딱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예비를 안 합니까? 내일 일을 왜 예비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만들어낸 열매이기도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청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절제의 미덕을 가르치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라, 그렇게 매일매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좋은 신랑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조건 좋은 신랑감을 허락해 달라. 인물 좋고 성격 좋고 가정적이고 돈 잘 벌고 그런 좋은 신랑감을 허락해 주십시오.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앞둔 처녀들은 잠언 31장을 아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외울 정도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모든 일을 절제하고 아끼고 부지런하고 검소하고 사람들도 잘 이렇게 돌볼 줄 알고 남편도 잘 내조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현숙한 여인. 성경이 말하기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진주보다도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는 것이 더하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되도록 부모가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고 말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발 같은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현숙한 아내, 현명한 아내 아비가일을 만났지만은, 그러나 이 남자가 워낙 어리석고 바보 같으니까 뭐 별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결국 나발은 죽음에 처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복된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을 절제하면서 내일을 위해서 예비하고 실력도 쌓고 내공도 쌓고 돈도 저축하고 건강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내일을 위해서 예비하는 그런 청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기도 응답 가운데 첫 번째 응답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병을 고쳐 주십시오, 저런 병을 고쳐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달라고 무조건 기도한, 지혜를 달라고는 기도를 안 하는, 하나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 그리고 하나님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병도 여러분 잘 고치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런 음식은 먹고 이런 음식은 가려서 먹어라, 네 생활을 습관을 좀 고쳐라, 운동도 적당히 하고 이렇게 해라, 여러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그런 지혜를 얻어야 몸도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 질병 그 자체만 구하고 지혜를 먼저 구하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인생길을 걸어가는 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신다는 것이고 예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실 것을 예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은혜로 거저 주신 것, 맑은 공기, 맑은 물, 자연의 온갖 신비한 약초들, 저는 꼭 배워보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약초들을 좀 배워보고 싶어요. 그래서 무슨 풀이 어디에 좋다, 저는 뭐 풀 이름도 하나도 모르니까 지금은 이 풀이 무슨 풀이며 저 풀이 무슨 풀이며 하나도 모르는데, 참 제가 부러운 것은 이 약초를 잘 아는 분들이 참 부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보약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주신 줄 아십니까? 산에 가면 지천으로 널려 있는 것이 보약인 것입니다. 뭐 칡넝쿨도 있고 뭐 무슨 뿌리도 있고 무슨 뭐 나무 껍데기도 있고 무슨 풀도 있고 전부 다 약초 보약이 된 이런 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자연 프로를 즐겨보는데 그 자연 프로를 보면은 세상에서 간암을 선고받고 죽는다는 사람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약초를 캐가지고 약초 해가지고 쌈도 사 먹고 약초 해가지고 쪄먹기도 하고 약초 우려내가지고 그 물을 줄줄 마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해져가지고 몸이 다 나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짜로 주신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맑은 공기, 맑은 물, 자연의 온갖 신비한 약초, 아름다운 자연, 산과 들, 하늘과 바람, 해와 달과 별, 존재, 생명,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신 것.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공짜로 그저 은혜로 주신 것.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공짜로 주신 내 인생길이 있어요. 그거를 발견하고 그 길로 걸어가야 참된 지혜로운 자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내 인생길도 그저
공짜로 만들어 주신 길이 있다. 예비하신 길이 있다. 그 길이 무슨 길일까? 그 길을 내가 기도해서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가야 그 인생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의 풍성이 얻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으로 주신 것 제일 좋은 것 제껴놓고 자기가 스스로 인생의 길을 만들어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그것이 미련함인 것입니다.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그런 길로 걸어가면은 낭패와 실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팍팍해집니다. 환경은 날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노력을 하는데 왜 그러냐?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도 많이 쌓고 과학도 발전시키고 문명도 발전시키고 옛날에 없던 약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옛날에 못하던 일도 다 이제는 할 수 있고 온갖 문명의 이기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갈수록 살기 좋아지느냐? 아니요. 갈수록 살기 어려워진. 그 왜 그럴까요?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해가지고서 지식도 과학도 문명도 점점 더 발전시키는데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못 고치던 병도 요새는 고친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이 갈수록 살기가 팍팍해집니까? 요 며칠 전에 임대차 보호법이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보니까 어쨌든 간에 임차인 관계도 너무너무 팍팍해진. 이제는 전부 다 따지고 법으로 따지고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인간관계가 너무나도 팍팍해진. 세상이 갈수록 악해집니다. 환경은 또 어떻습니까? 갈수록 환경이 안 좋아진, 나빠진. 제가 프랑스 유학할 때만 해도 199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유럽의 날씨가 여름이 제일 좋았습니다. 유럽 사람들한테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뭐냐 물으면 전부 다 여름이에요. 왜? 여름에는 햇빛이 많아가지고 햇빛을 쬐을 수 있다. 그래서 태양빛은 가득히 쬐을 수 있고 태양빛은 뜨겁지만은 그러나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한 에어컨이 필요 없대. 그래서 여름에는 전부 다 일광욕을 한다고 사람들이 해변에 나와가지고 햇빛을 쬐고 그 여름을 즐기는. 그리고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하기 때문에 에어컨이 필요 없어요. 프랑스에 에어컨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지구 온난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홍수도 많이 나고 지구가 온난화되니까 북극의 얼음, 남극의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수증기로 올라가니까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물돼가지고 내려오죠. 그러니까 홍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얼음이 딱 물을 가두어 두니까 비가 많이 안 오지. 이제 얼음이 자꾸 녹아버리니까 전부 다 수증기 돼가지고서 공중으로 구름으로 올라가니까 이것이 비가 내가 막 내리니 엄청나게 홍수가 내리고. 그래서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살기 어려워진 그 근본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있고 죄가 있는 사람이 부지런하게 공부도 하고 부지런하게 과학도 발전시키니까 어떻게 되냐? 오히려 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심령이 깨끗하고 욕심도 없고 죄도 없는 천사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야 세상이 살기 좋아지는 법인데 욕심과 죄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이 지식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뭐 잘 살아보겠다고 이러쿵저러쿵 하니 오히려 야 그런 일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갈수록 악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모세처럼 하나님이여,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 인생의 나를 계속하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욕심과 죄인으로 태어나니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고 내 스스로 인생의 길을 만들어서 걸어가는 이것이 복된 길이 아닙니다. 이것이 미련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은혜로 그저 예배에 두신 길이 있으니 그 길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처럼 인생을 계속하는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사 하나님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주의를 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유일한 방책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